이어서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할 텐데요. 에스더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에스더를 통하여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참 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참 거룩한 개입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골로새서는 1장, 2장, 3장, 4장 가운데 참 동일하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동일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과 4장 사이 가운데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야구를 좋아하시면 야구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이어그램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보면 야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베이스가 있고 첫 번째 베이스가 있고 세컨드 베이스가 있고 세 번째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홈런이 들어오는 것이 야구죠. 박성호 목사님이 야구를 참 좋아하시는데 이 개념이 처음으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구든지 이걸 공을 던지는 사람과 그리고 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을 빠따로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볼아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홈런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first base의 첫 번째 베이스를 가야지 그리고 세컨드 베이스를 가고 그리고 세 번째 베이스를 가고 그 다음에 홈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다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하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베이스를 휘둘리며 나갈 때 이 공을 치고서 나갈 때 첫 번째 베이스는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인천 교회인들에게 모두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쓸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는 뭐냐 하면 가정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집안과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세컨드 베이스가 두 번째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베이스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가족적인 베이스가 이루어지고 오늘 골로새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이스와 두 번째 베이스와 세 번째 베이스가 이루어질 때 홈런을 뛰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방법보다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헌법이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 3장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골로새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너는 자녀라고 나는 부모라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I am your mother, you are my son 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전 세계 어디나 Tú eres mi hijo, yo soy tu mamá 이런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는 너의 엄마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은 보면 이러한 관계 자녀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부모라는 관계는 계급이 생기고 단절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너는 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의탁받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은 내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을 말했죠. 아내와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를 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볼 수가 있다면 배려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부부 관계를 보면은 서로 지배하려고, 서로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상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 상담인데, 근데 그 가운데 그거보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참 더 나은 반적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러니까는 내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줬다는 것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 아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이제 일터입니다. 사람의 일에 대한 태도와 일의 능력과 일의 이 축복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몇 가지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볼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빅터 휴고, 유명한 이 철학자죠. Work is the law of life, and to reject it is boredom to submit to its torment. 일의 삶은 법칙이며 지루함이 그것을 곧 교통으로 굴복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work is not a man's punishment. It is his reward, his strength, and his pleasure. 우리의 일하는 것은 일은 사람의 벌이 아닙니다. 그의 보상과 힘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 The motivation comes from within. No one can hand it to you, but no one can take it away either. 동기는 내부에서부터 온다. 아무도 너에게 건네줄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더 일에 대해서 몇 가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일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공생에 참 많은 일도 했지만은 참 배우신 것 자체가 이제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목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목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도 한번 이러한 그 가구들을 만들어보고, 특히 교회 가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을 때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 일한다는 개념이,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함께, 내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자리의 첫 번째 원칙은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고, 그리고 독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원칙들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은 참 가난과 고통을 많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길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남미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남미는 그 식민 국가였지만은 어떤 나라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보면 남미와 미국을 비교해 볼 때에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왔지만은 스페인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그 인과나 남미에 있는 금들을 섭취해 갖고 이제 자기 왕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많은 거기에 그 원주민들을 죽였죠. 그래서 금만 딱 뽑아서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 거기에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한테 뭐를 했냐면 바꿨어요. 너는 내가 도구를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밀을 달라. 그래서 서로 바꾸며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그림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땡스기빙 이 예배를 드렸을 때 보면은 그림 가운데 인디안들이 서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예배에 동참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요? 한 사람이 100kg를 끓을 수가 있다 하면은 두 사람이 몇 킬로를 끓을 수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200kg를 끓을 수가 있죠. 그게 우리의 논자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300kg를 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합하면은 힘이 더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터에 이렇게 보면 세상의 일터는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일의 그 원칙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볼 때는 내가 눌러가야 했고 짓밟고 가야 되고 낙하산이 되어갖고 이러한 세상의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DNA가 그 장소에, 그 일터에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팅클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노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현장이다. 그래서 일과 영성의 책에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직장 안에서도 그 DNA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때는 참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예배처소에 딱 들어가 앉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DNA가 그 안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짐의 창조주의 사역의 현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DNA와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전 세계 크리스천 라이프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Whatever you touch, God will bless it. 너는 뭐든지 손을 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얼굴을 너에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네가 손에 대는 것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기는 우리의 일이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구로 볼 때는 가장 슬픈 단어 중에 하나죠. 하지만은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New beginning, 이런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축복이 된 것처럼 일터도 우리의 생각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막았던 그 힘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러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마에 수고와 그리고 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저주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창조주의 DNA, 창조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 나 같은 죄인이 변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 측에 볼 때는 창조의 원리로 인하여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선교 모임에서, 우리 기도 모임에서 내가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남미에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남미의 아주 시골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3시간 하더라고요. 3시간 하는데, 근데 다들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아주 아주 작은 도시죠. 그래서 막, 근데 그냥 이 찬양이 그냥 다양한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 단어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냥 그 찬양을 하는데, 라 몬타ña se moverá, moverá, montaña se moverá, moverá, montaña se moverá. 나도 아직도 이해하지가, 그러니까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산이 움직일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이 움직일 것이라 그래서 속으로는 너희를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그렇게 노래해봐라. 진짜 산이 움직이냐. 좀 약간의 진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봤나는데, 그래서 진짜 그것도 움직이면서 막 라몬타냐 세모베라 모베라 하면서 모베라 해서 참 힘들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험을 다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사건은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산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너 산을, 믿음을 보고서 저 산을 바다에 던질 때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거 알아요? 2년 후에 제가 갔어요. 그 지역에. 멕시코 치와와라는 데인데 갔는데요, 그 산에 금이 나갔고요, 사람들이 와갖고 그 산을 뽑아갖고 그 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마을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교회도 짓고요, 사람들의 얼굴에 아주 완전히 해피, 알레그리아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한 것처럼 일터 안에서도
가시덩굴이 막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잃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작의 기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자주 가면은 이렇게 가면 더운 날에도, 여름에도 이 외국인들은 이렇게 반바지 입고서 그 더움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강변으로 뛰물 때 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 한국은 우리의 그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성향이 아니죠.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왔을 때 말하냐면 테니스를 갖고 왔는데, 내 테니스를 치자고 했더니 그 양반 중에 한 분이 대답이, 그 유명한 대답이죠. 이 햇빛에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니 참 답답하군요. 내가 테니스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내 종을 시킬 걸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을 시킨다는 것이 개념이, 왜냐하면 그 고생하고 그리고 땀을 흘린다는 것이 양반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헬레니즘으로 해갖고 헬라어 문화 가운데서도 말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저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시즘이라고, 영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요한 일서를 보면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우리의 영이 유익하지 우리 육체는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이것을 훈련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철학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셨고, 그리고 충성하게 하셨고, 그런 일을 예수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철학 가운데 이 토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래 보면은 이 일철학의 토대는 칼의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칼의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다.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마하마드는 메카에 칼을 휘둘리면서 그리고 백마 타고 들어갔어요. 나는 모하마다 하고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그리고 그 야자수 나무를 깔고서 들어가셨어요. 평강을 말하면서 들어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철학의 토대는 칼의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을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의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계속 읽어주십시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하든지 말고 주께 하든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24절. 이는 여러분의 주께 유업의 상을 받지 않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 불의에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대가로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였겠죠? 주님의 쓸때에, 심판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노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종들이요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서에 말하면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종들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종들이 로마에 가장 많았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 어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종들은 주인들을 한테 충성하십시오 하는 것이 노예 제대를 그냥 이것을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 영성들, 노인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 없었으면요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때만 봐도 성경을 잘 보면요 의사도 노예였어요. 변호사도 노예였어요. 오늘날 그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노예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요. 그래서 종들이 사람이 보는 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는 선한 일이라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도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려고 관계를 맺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음적인 힘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사회적인 위치에서 유니세프도 이루어지고 유엔도 이루어지고 피스코도 이루어지고 컴패션도 이루어지고 월드비전도 이루어지고 레드크로스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베러월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오르가니제이션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없앤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그 찬양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진취적으로 노예에 대한 그 노예 해방의 운동을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한 분이셨죠. 능력이 있었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박에 대하여 사회적인 압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마고의 길을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 넣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모르냐 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일철학을 가지면 종의 일도 주님의 일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종의 일도 주님의 일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래요. 제가 참 많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그 행동이 내가 본 행동이 참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철학을 심어줬어요. 우리 권사님이죠. 이성자 권사님이라고 이건희 회장님의 누님이죠. 그분은 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아침마다 와서 화장실 30개를 청소하고 가셨어요. 그거 볼 때 아무도 모르게. 저 지난번에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문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 시골교회 가서 미자리 교회 가서 이제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페인트를 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더웠어요. 그냥 몸에서 땀이 비오듯 하고 이렇게 막 너무너무 더웠는데 그리고 다들 그냥 에어컨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를 페인트를 칠해준 적이 있는데 근데 참 재밌던 시나리오를 보면 그 장모님은 나와 같이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고 나는 점점 더 까매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의 기사는 그 에쿠스에 에어컨 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참 대대적인 시나리오인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더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긴다는 그 장로님의 얼굴이, 그 양복에, 이런 양복을 탁 입고 왔는데 페인트가 나중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 양복을 버리게끔 돼 있어요. 딱 그 말씀을 해서, 목사님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고서 딱 양복에서 그냥 막 벗더니 막 그냥 페인트를 같이 칠하더라고요. 그 시꺼먼 에쿠스가 오더니 그냥 딱 쓰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가 주님의 사역이 될 때 하나님의 창의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터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 이제 이번에 끝났죠?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터, 그 세미나가 있는데 뭐죠? 일하세. 일을 하나님과의 사역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일하세.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과 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터가 가시덩굴과 그리고 막혀 있다는 것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선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창조 사역에 연결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선교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전도사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선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만 읽읍시다. 7절만. 여기에 이거 포도원의 원칙인데, 그러니까는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5시에 오고 6시가 1시간 일하는데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할 때에, 근데 그 7절에 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도 일할 자리를 주지 않았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여러분 다 누구든지 늦어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섬길 수가 없다, 이 내 DNA가 아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다면은 This is the blessing.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을 일어날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자기에 맞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암만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고 전 세계에 보이는 의자에 그리고 사무실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저주가 나오고 갑질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하지만은 암만 작은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일의 태도가 애리투드죠.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일을 감사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일하게 걸어가겠네,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며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사 가운데 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그거를 불평하고 싫어하게 되면 그게 임하지 않아요. 그 일이,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참 충실하게 일할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는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이제는 너는 회복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축복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 단 한 분 하나님만 주는 것이라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나 줄 것입니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일, 불인정한 행동, 부정직한 말, 깨트려버린 약속, 자기 중심적인 태도,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일에 대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여러분의 일터에 분명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엑스노 힐로라는 말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래요. 따라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네,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만드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일터에 참여하고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 사회에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실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